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봉독하여 드리는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가운데 산파들은 이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무려 7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어제 아침 배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구였는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랬는데, 이 산파들에 대한 이들이 애굽 산파들이었는가 히브리 산파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논란이 있으나, 저는 앞뒤 여러 가지 문맥상 볼 때에 히브리 산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분명히 그 산파들을 수식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론 이제 여기에 볼 때 히브리 산파라고 하였지만 이제 원어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애굽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들도 아기를 낳게 되고 히브리 여인들도 아기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의 생명을 해야여야 할 그 여인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누구인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준비케 하셔서,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도 경각간에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에 매우 위협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왕의 종노릇하는 목숨이 전혀 의미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중에서도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자,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산파들은 십부라라 하는 산파와 부하라 하는 산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5편에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 주의 장막,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 안에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의 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서면 그것도 다 내 나름대로 평가 기준인 거죠.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기가 죽고, 나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초라하게 느끼게 되고, 외모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좀 저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괜히 상대적 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세월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 삶의 모든 소위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어떤 믿음의 조상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갔던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의 권위자들도, 그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 집의 주인도, 여러분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초라함,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은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서는 무슨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사람들한테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비춰지지만 내면에는 전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란 신심이 연약하여 우리들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나 어떤 흑암 중에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복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여러분, 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였을까요? 애굽 왕이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지금 보통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수는 국가 경쟁력, 군사력, 정치력,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이 어디에 있냐면 인구의 증가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하는 이들이 인구수가 점점 증가가 되니까 나중에 그 수가 많아져서, 애굽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알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들을 괴롭히고 막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친히 그들을 저주하고 너가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기, 그 약속의 성취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의 나라에 어떤 외부의 적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이 종노릇했던 이들이 그들과 결탁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더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성과 달리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이 남성에게 생명의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을 했는데 생명의 씨를 가진 자예요. 우리 여성들,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밭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교회를 밭으로. 성도들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로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실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밭 속에 심겨져서 그때 밭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막 그냥 죽어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씨를 밭에 우리의 심령 상태에 뿌려주셔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또는 영접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뱉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얼마나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밭은 뿌려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생명의 씨를 갖다가 막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죠. 이게 어둠이, 이것이 세상에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왜 남자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그랬을까? 생명의 근원지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애굽 왕은 인구의 증가수 때문에, 첫 번째 인가의 증가수 때문에 자기의 국력을 상실하게 되고 외부의 적과 결탁이 돼서 이게 나중에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 국가 경쟁력에 대한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러한 것이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바로 왕의 마음에 생각을, 가라지를 심어주어서 모세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선택하셨거든요. 2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아예 막게 하려는, 마귀는 간교한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려고 하는 그 간교한 계략을,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 그 배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간교한 계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요. 2살 아래로 아들들을 다 죽여라, 여자는 살려두고. 여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향신료나 굽고 자기들의 그냥 육체의 어떤 일락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는 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생명의 씨, 생명의 씨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일들을 취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강해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히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목숨을 바쳐서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처럼 세상의 어떤 제도나 세상의 명령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판에 바친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고난 중에도 흥왕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없죠. 18절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묻습니다. 산파의 대답을 보십시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앞에서요 얼마나 지금 왕이 불렀을 때 두렵겠습니까? 왜냐? 이게 지금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가 알거든요. 의도적으로 이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단 말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자기 행위를 알아요. 왕이 지금 자기들을 불러서 그 앞에 섰는데 얼마나 후덜덜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죠. 아주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말한 이 거짓말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은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한 것,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위한 것, 자기의 일락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은 거죠. 이것은 세상에 속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통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억압되고 보통 긴장되고 보통 떨리고 이런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상황보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얼마나 이 여인들이 튼실한데요, 그냥 씀뿡씀뿡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종로로 타는 중에도, 자기들의 생명의 소유에 대한 고난이 전혀 없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고난 중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자신들을 내어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21절 보십시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흥왕하게 되는 것, 좀 부자로 사는 것, 좀 성공적인 것, 왜 이게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 자체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선순위,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거고, 보이는 것과 너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내 것이거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티끌과 같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궁궐일지라도 티끌로 날아가는 거야. 여러분, 으리으리한 건물들 수백억, 수천억 건물이었다 할지라도요, 불에 타 없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붕괴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들도 하루아침에 주식이 이게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재산이 수조 원이었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이거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구해. 그러면 내 거 너희들에게 다 줄게.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살고, 세상의 왕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못 죽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이 산파들이요, 지금 내가 이 생명을 살려두게 되면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반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멸망당할지도 몰라,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음만 보시고요, 그들의 집안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집안이 다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복을 구하게 되면 그 세상에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생각지 않은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흥왕하게 하시면 길이길이 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겠냐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10배, 3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천수로 복을 내리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조금 받고 그것 때문에 해봤자 여행이나 다니고 좀 좋은 옷이나 입고 좀 좋은 차나 타고 집 평수 좀 넓히고 사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정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줄게. 좀 나 좀 경외해봐. 나 좀 바라봐. 내 안에 다 있거든. 내 거 다 줄게.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한 여인들 때문에 집안들이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된지라 왕성하여진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조차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그 믿음의 유업과 함께 계속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